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시면 복을 받는다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자는, 모신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제가 목사같이 보여요. 아멘. 목사니까 목사 설교하겠죠. 제가 20대, 10대, 20대에 서울을 자주 가는 일은 없어요. 문경에서, 대구에서 서울 갈 일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동서울 터미널이 발전돼가지고 새로운 터미널이 만들어졌는데, 그 옛날에는 성수동 쪽에 하여튼, 맞죠? 제가 기억하는 성수동 쪽 같아요. 그런데 항상 고속버스나 직행버스는 다리를 건너가면 그 시대에는 경찰 한 사람, 군인 한 사람이 고속버스를 근무를 합니다. 건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이라크 가면, 우리 지난번에 이라크 가니까 거기 길마다 다니면서 그냥 건물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어떤 일로 서울 갈 때마다 항상 근무할 때마다 쭉 근무했겠습니다. 경찰하고 군인이 오면서 제가 저를 보는 순간에 바로 내리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요. 간첩으로 보였던 거예요. 아니면은 족폭으로 보였던 거예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서울만 가면은 그게 걱정이라. 그래서 무조건 내려야 돼요. 그랬던 때는 오늘은 좀 피하겠지. 여지없이 딱 저를 보는 순간에 두 말도 하지 않고 경찰과 군인 내려!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려면 다리 중간에 그 검문소가 있어요. 딱 거기 들어가자마자 바로 문을 탁 닫아버리고는 주민등록 내놔! 딱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딱 내놓으면 확 전화해요.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게 뭐 빨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버스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지금은 하도 그런 일은 없어요. 목사같이 보이러 보여요, 지금은. 그때는 거의 감시에 아니면 범죄자처럼 보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니까 복을 받는 거죠. 마음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할렐루야. 지난주도 제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다 지나간 일이지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중 젓가락만 가지고 다녔어요. 어차피 집에서 먹을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친구들이 도시락 옆으로 이렇게 내놔야 돼요. 나는 마음대로 먹었어. 우리 최영일 장로님 같은 분이 착한 분들은 잘 내놓는데, 우리 김태현 선생님 같이 좀 마음이 좀 고약한, 그렇지 않겠지만, 그럼 이렇게 싹 이렇게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자기의 일을, 기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아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내가 너희 민족의, 너희 백성의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셨고,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모셨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누구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모델이었어요. 모델하우스예요. 어느 민족이든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 문제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그 나라에 복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겨왔어요. 캐나다 원주민들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나무지요, 돌이지요, 새지요, 물고기, 짐승들을 섬겼어요.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민족들이, 아니 애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녀들을 바쳤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태양신에게 바쳐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자녀들을 바쳐요. 또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자녀들을 바쳐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도 그런 민족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단순히 그냥 나무 무슨 새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을 바쳤다니까요. 그게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미화시키고 좀 문화적으로 만든 게 심청전이에요, 여러분들. 심청전. 탄소리로 만든 거예요. 제주도의 바다에 자녀를 바친 그것을 노래했다니까요. 산에도 바쳤어요, 여러분들. 산에 바치면, 자, 바다에 바치면은 물고기들이 잡아먹겠죠. 던져지 죽으니까. 산에 바치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생각해보세요. 산에는. 왜 산에 바쳐요? 이무기가 있다고. 그때 우리 말로는 이무기라 그랬다고. 이무기. 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지? 우리 여기 자란 아이들은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다고. 엄청난 구렁이 아이를 잡아먹도록 바쳤어요. 물론 그것은 심지를 뽑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갔던 우리 민족에게, 흑암 속에, 사망 속에, 우상 속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빛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족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자꾸만 많아졌어요. 일본과 우리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일본은요, 서양 문화와 문명과 기술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일본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거꾸로 해요.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명은 거부했는데 복음은 받아들였어요. 일본은 문명은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지금 일본 가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모인 이 인원이요, 일본 가면 대형교회. 엄청난 교회예요. 일본에서는 10명 모이기가 어려워요. 일본 전체에 지금 300명 넘는 교회가 없어요. 한 교회가 모든 선교사들의 무덤이에요. 차라리 이라크라든가 아프리카에서 어렵기 때문에요. 풍통병 걸리고 가난해서 선교사들이 어렵다 하는 건 이해되지만요, 거기는 최고로 잘 사는 나라예요. 이번에도 또 올림픽을 열었잖아요. 예수 안 믿어요, 그분.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작업에 들어갔어요, 우리 민족이. 저는 그걸 작업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그것이 1903년도에 원산에서 다 북한입니다. 동해에 가까이, 동해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죠. 북한에 있는, 지금 북한이죠.
원산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그 사람이 바로 캐나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아멘. 아멘. 캐나다 사람이 1903년도에 원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기도는 아주 단조로웠어요. 자기가 와서 사실은 토론토 대학을 나오고 의사이면서도 이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가 이 조선 사람을 보았을 때에 너무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도저히 마음이 열지를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 주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왔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우리 민족의 사람들 같이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밥도 주고 뭐 기도했지만은 경멸하는 마음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그 부분을 해결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선교사들과 함께 있었던 이 조선 사람들 믿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때에 뭐 1903년도에 모였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뭐 그렇게 크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 앞에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사로 왔지만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소망도 없고 솔직히 내 마음에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막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생기겠어요? 이게 1903년도예요. 제가 1963년에 태어났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때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학년인가 4학년 같은 작진 않아요. 그때 이 전기불이 들어왔다고 대한민국 여러분들. 이미 캐나다는 이미 150년 전에 다 자동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함께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왔던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그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말은 못했지만 음식 먹는 거나 살아가는 물론 뭐 대단히 양반들은요 양반쯤 되면은 상당히 그래도 좀 다르지만은 일반 사람들은요 너무 가난하고 살기 어려웠어요. 온통 병들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통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선조들도 너희들이 뭐 양놈들이 와가지고 뭐 복음 전한다지만 내가 하나님인지 너희들 믿나 말이야.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유니티가 되고 화합이 되면서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했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불이 확 번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1903년에 있은 원산 교회사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불이 점점 퍼져가면서 결국 급기야는 1907년도에 평양에서 엄청난 모든 세계의 역사, 이 교회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사건 이후로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지만은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역사하신 일이라고 다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평양이 전체가 변해버렸어요. 서울은요 캐피탈이었지만은 한양은요 인구가 많고 모든 중심이 서울이잖아요. 한양이잖아요 그때. 그러나 평양은 외곽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복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죠. 우리 민족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국가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이 그렇게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모든 가족들이 막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이제부터 섬긴다라고 막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진짜 제가 예를 들어서 1907년도 있었다면 예수 믿잖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요사님 전부 다 보면 나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그때는 우리 모든 식구들은 그냥 오늘부터 다 예수 믿는다. 아버지가 믿으면 무조건 다 믿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다 믿는다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다. 막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자, 우리 시편 33편 10절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삼은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그 모습을 좀 보는데요. 자, 1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내 하나님으로 모시기 시작하고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가족들이 국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했을 때에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아멘. 장현철 목사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을 내 아이의 하나님 모신 이 순간부터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계획들은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 민족은요 절대 이 사상을 동의하지 않아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이어서 로마까지 엄청난 제국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과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와 백성들에게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헬라가 잘했기 때문에, 로마가 강하기 때문에, 로마의 교육 정책과 정치 제도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공화국에서 왔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했을 때의 공화국, 리퍼블릭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제도의 많은 헌법에 들어있는데 그 시작이 로마 공화국에서 왔어요. 그 정치도를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신 분들은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정치와 경제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끄신다고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2021 원래 다음 주입니다만은 8월 15일은 강복을 맞이한 75주년이에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준비하는 것은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됩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그날이 주님의 날 주일이었어요. 8월 15일이 주일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했지요. 자유를 얻었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강복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찬송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5년 뒤에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죠. 형제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날도 주일이에요. 이런 모든 역사의 주관 속에서 보면, 자, 하나님으로 자기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어지면은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1903년도에 1907년도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모신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일본에게 굴복되어지고 또한 형제 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 엄청난 고난과 슬픔 속에 빠져야 되나 이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돌아가는 한 바퀴입니다만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자, 그때에 독일이나 이태리도 유럽에서 군국주의로 나서 있지. 그러나 그들과 일본은 달라요. 지금 이 시간은 다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본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과 중국과 주위 아시아나라를 점령했을 때에 특별히 또 다른 나라는 또 다 달라요. 왜? 천황을 섬기는 것이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국가 간의 군국주의 어떤 국가 간의 이권을 다투는 전쟁처럼 보이지만 우리 민족에게 적어도 이거는 신앙전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5년 뒤에 일어났던 형제 간의 전쟁도 이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삼았어요.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 민족의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일제시대나 형제 간의 전쟁, 그 슬프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요사이 계속적으로 일제강점기 때에 있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 청산을 안 했다라고 자꾸만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은근슬쩍이 북한은 그것을 다 했다. 좀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도 한때는 뭐 그런 20대에 그런 일들을 좀 있었지만 그때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북한 선교를 하면서 우리 김요한 목사님에게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성골 중에 성골,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가족이니까 물어봤어요. 북한은 정말로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그 모든 일제 청산을 했느냐고. 대답이 뭘까요?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사람을 평양 시내에다가 불러놓고 죽이고는 그날 그렇게 얘기했대요. 김일성이 오늘부터 일제 청산 다 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김요한 목사의 어머니 외가는 전부 다 일제의 시대에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 쪽은 외가 쪽은 이미 일본의 굉장한 뭐 대학들을 나오고 평양에서 있었던 모든 주주 땅과 교육과 정치를 다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고위직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북한의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그렇다면 자기 외가쪽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되고 자기 아버지 쪽은 그렇지 못해도 아주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섬기신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억울함과 환난과 형제간의 전쟁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 해석하겠지만 저는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민족으로 섬겼던 우리 민족은 끝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가 필요했다 이거죠. 1907년도에 평양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마는 1910년도에 일본이 나라를 공식적으로 잡아먹게 되지요. 그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동의한다 하더라도 믿는 성도들은 신사를 참배하는 천황을 섬기는 이 일에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목사들이 전부 다 그렇게 다 해버렸다 이거죠.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그렇게 무능해서 조선 말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그게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영적인 이
신앙의 바른 모습들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나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전부 다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또 앞장섰던 분들이 같은 동료인 목회자와 성도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채찍질을 들었고, 그래도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들의 계획과 사상을 무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12절 말씀은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고 그의 생각은 미래에. 세상 사람들의 능력 있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상과 계획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마는 많은 계획과 나름대로의 사상과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상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의 생각은,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사상이에요. 그 사상에 점점점 내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나는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자꾸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송하고 어떤 내가 예배하겠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계획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진리로 생명으로 자리 잡기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도움과 방패입니다. 도움과 방패. 자, 우리 33편 오늘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라. 철저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백성 개인은요,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인 것이 고백돼야 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쭉 진행이 됩니다. 17절까지 보세요. 보십시오. 성경에 읽었습니다만 13절 보세요. 모든 인생을 살펴보고 계셔야 하는, 모든 사람들 다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왕도요 구원을 못 시켜요. 심지어 많은 군대가 16절 보세요. 엄청난 군사력이에요. 미국이 지금 최고의 군사력이죠. 그 어떤 나라도 미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애국가를 부르는데 1907년도에 윤초 장로님이 작사했어요. 그 다음에 안익택 씨가 작곡했는데 여전히 안익택 씨는 예수를 참 믿는 분이에요. 1908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15곡의 찬송가가 그 시대에 만들어져요. 1908년이에요. 그러니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1년 뒤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15곡의 노래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제목을 찬미가라고 했어요. 찬미가. 거기에 14번째 찬미가가 애국찬송이라고 했어요. 애국찬송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예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을 갖다가 하느님으로 고쳤어요. 여기서 처음에 그 윤초 장로님이 하나님을 했을 때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윤신에 대한 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모든 이방신을 다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찬송하고 찬양하겠다 믿겠다. 그런 고백이었다고요. 우리 민족이 기독교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으면서 이게 천황을 섬겨야 되는 이런 사상들이 퍼져올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너희가 나를 내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너희들은 이런 사상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 제국의 우상에서 절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주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바벨론과 메데바사, 헬라, 로마의 그 모든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질을 댄 거예요. 동일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번에 2020년 동계올림픽이 끝났어요. 순위를 매길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금, 은, 동의 순으로 해요. 자, 금, 은, 동의 순으로 1등이 미국이요, 2등이 중국이요, 3등이 일본이요. 일본이 주최했기 때문에. 4등이 영국이고 5등이 러시아예요. 어떻게 영국이 4등이 러시아냐. 사실 이번에 러시아는요, 국가가 보내질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보내겠다.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오질 못한 거예요. 그래도 영국 다음으로 5등을 했는데 메달 순으로 보면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가 나와요. 메달 순으로. 그러니까 금운동을 다 합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속에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다 붙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세계의 강도국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인 요소보다는 신앙적인 요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 템플에 대한 것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러나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대한민국 사람을 거의 비슷하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쨌든 우리 민족은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속에 딱 들어있어요. 그것도 불행하게도 남북이 형제간에 갈라져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힘을 가지고 있는 6사람이 있어요. 6사람이로서 4사람은 다 각자인데 2사람은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가 합하면은 이 4명은 이길 수 있는데 가만히 4사람이 보니까 이 둘이 합하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둘이 합하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런데 그렇게 뭐 신경 쓸 일도 없어요. 맨날 둘이 지들끼리 싸우니까 형제가. 우리 민족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세워졌고 하나님의 선교사와 복음의 역사를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이 우리 민족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민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경배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현장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33편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과 말씀. 찬송과 말씀의 삶이에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주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를 아름답게 해준 줄 알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너무 오래 받아가지고 아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고난 속에서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들으셔요. 그것이 기업이요, 가정이요,
가족들이요, 국가가, 민족이 다 같이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뭐 6.25를 몰라요. 일제강점기 몰라요.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6.25도 완전히 지금 공산주의가 다 돼버리면 예수 못 믿어요. 교회 없어져요. 지금 북한은 교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런 커뮤니스트, 이 공산주의가 다 내려와서 완전히 남한도 망해가지고 공산주의 나라가 될 뻔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 역사가들은 어떻게 말하든 관계없이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눈물로 하나님 앞 기도하고 찬송했던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것이 부산 초랑교회 사건이죠.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정치인들과 모든 이 예수 믿는 분들이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야.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사에서 메가덕 장군이 이 유엔군을 거느리고 왔을 때에 이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고 이유도 할 수도 없대요. 워낙 이 간만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헬크가 다 맞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태평양 바다에서 기도하는 메가덕 장군에게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응답을 받고 지휘관들에게 딱 이렇게 내놨을 때 하나같이 장군이 그래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뻘에 빠져서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일단은 집어넣었어요. 다 지휘관들이 반대하니까 다시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내놓는 거예요. 또 지휘관들의 얘기하면 또 반대했어요. 그게 태평양 바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선언을 했죠. 자기 자서전에 있어요, 여러분. 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민족의 은혜 이야기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특별히 우리가 밴쿠버에 살지만은 우리가 이 땅 캐네디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뿌리인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함께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열방의 복음을 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송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하세요. 어려워서 23년 많이 마음이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거예요. 이거밖에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라. 말씀을 붙드는 4절에서 5절이에요. 자, 먼저 4절에서 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 우리 9절, 자,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영원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방패되시는데 그 실제의 삶이 뭐냐?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붙드는 거예요. 왜?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자적 사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폭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 속에 여러분들 속에 임하고 민족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은 복이 있도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정치제도 경제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방패요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 하나님 교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복 받는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신 자들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우리 민족, 주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민족,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